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6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원수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원수를 갚아주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기도한 자기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를 말하는 개인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은 이 다윗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계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의 공격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보수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지만, 또 이것은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장차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행하실 그의 심판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원수를 갚아주는데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고 할 필요는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이 종말의 시기에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언제까지나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진노가 임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고 그의 진노가 임할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종말을 준비하고 또 주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을 예비하고 또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되지만은, 반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종말의 때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그 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수해서 마지막 그 쌓아놓은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착하게 살든지 또 선을 행하고 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이 받을 심판을 쌓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건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착하게 살면은 그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호흡하는 그 자체도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죄를 쌓는 것이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만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오게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는 것이 왜 보존하느냐 하니까 불신자들,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심판해 버리지 않고 유지해 나가느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창고와 같이 쓴다는 것이야. 마지막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땅이 불에 체질이 녹아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심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그렇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창고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내가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질 때 하나님은 홍수를 예비해서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야고보 사도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섰다고 말씀하죠. 곧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주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느냐? 라는 말세를 기롱하는 자들에 나타난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는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것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뭐 지옥에 갈까 싶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으니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말하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말합니다. 그 코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다고 말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숯불이 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나무를 다 태워버려 가지고 숯이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진노가 그렇게 극렬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코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코에 있도록 했죠. 호흡에 있다. 호흡에 있다는 말은 코에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코가 생명을 관장하니까 코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니까 그 코의 기운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코로 하나님의 기운이 나오는 그 코로서 심판하는데 연기가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렬하다는 뜻입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의 콧김으로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뭐 거창한 것을 들여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콧김 한번 후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 버린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소멸된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뭐 거창한 것을 들이대고 뭐 군대를 일으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욥기 4장 9절에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5절에도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홍해를 말릴 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말라버리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가를 때에 코로서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물 위에와 아래 물로 갈려지고 그것이 말려지면서 콧김이 물밑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다 상징적이죠.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데 뭐 그렇게 힘든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말해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서 뭐 바벨탑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어느를 혼잡하게 해서 다 말이 안 통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뭐 홍수 심판도 그렇고 또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게 진짜 다 바벨탑 아닙니까? 뭐 거대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방에 없어지죠. 우리는 9.11 사태를 보면서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 뭐 우리가 볼 때는 천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천지 이것도 하나님의 콧김에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달려 있다. 내가 아무리 까불어서 하고 내가 뭐 내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해요.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다 살라 버릴 수가 있다. 불처럼 살라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곳에는 방망이라고 했어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불이 돼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깨트려진다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모든 만물이 다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소멸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치 드러나라 하니까 뭐 육지가 다 생겨나고 하늘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 없애버리는 것도 말씀으로 한순간에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는 그 입에 나오는 날성금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 심판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죠? 예수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려 했는데 그걸 안 믿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나중에 그를 심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 오늘 목회자가 설교자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전도자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나중에 마지막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냐? 네가 왜 제사함 받지 못했느냐? 나는 못했는데요. 내가 그때 어느 때 네가 전도자가 와가지고 너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죠.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 자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고 말씀해요. 참 말씀으로 가지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반경이 뭐냐면 하늘을 반경으로 움직이신다. 우리가 뭐 움직이는 데는 뭐 반경이 별로 필요 없죠. 뭐 이렇게 여기 한 평만 있어도 우리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뭐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은, 그죠? 하늘이 드리워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하늘이 드리워집니까? 드리워진다는 것은 뭐입니까? 그림자가 진다는 뜻이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물체가 있어서 그렇게 그림자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말씀이죠. 이것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의 반경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발을 한번 내디디면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해진다. 발이 얼마나 크시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가 겸손하게 말했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어놓고서도 솔로몬은 아이고 하나님이 뭐 여기에 와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여기에다가 모시겠느냐. 수백억을 지어서 드렸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뭐 유인해가지고 모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모셔지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빛나게 하려고 아주 좋은 것으로 지었지요. 그 지성소에 뿌려지는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장차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그 피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은 뭡니까? 발을 왕들이 보좌에 앉을 때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딛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높여놓은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발을 딛는 발등상에 불과하다. 하늘은 하나님이 앉는 의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지요.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는 모래알보다도 적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자들이고 모래알보다도 적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항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그랬죠.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어떤 건 귀한 것으로 창조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창조한다고 해서 그 그릇이 주인 보고 왜 당신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잘못 만들면 그냥 그 자리에 깨버리죠. 깨버려도 누가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앞서면 안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도 이거 하나님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 삶은 미미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좌 삼아 지배해 주시고 내 삶을 발등상 삼아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좋게 여기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풍랑일 때도 말씀 한마디 했잖아요. 잔잔하라 하니까 다 잔잔해 버렸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기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이운다는 그림자가 지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너무 크시고 그 빛이 광대하시니 그가 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면 우리가 소멸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감추신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씀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도 거기에 보니까 뭐냐,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라고 말하죠. 흑운이라는 것은 새카만 구름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죠. 흑암은 아주 깜깜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깜깜함이 임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시는 일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말씀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받으러 가죠. 십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정죄의 법입니다. 심판하는 거죠. 둘이 오신 하나님이죠. 내성이 치고 산에서 불이 붙고 아주 번개가 치고 또 막 깜깜함이 임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공의로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했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 나.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모든 인류 택자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깜깜해졌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깜깜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나타나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그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그러면 그 빛이요 밝지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할 때는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10절이 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이 뭐라 그럴까, 교통수단이라고 할까요? 예. 거룹을 타고 날아다니신다 그랬어요. 거룹은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가 개인의 천사가 아니라 아주 군대 천사를 말하죠. 예. 천군 천사죠. 군대를 이룬 그 천사들을 자가용처럼 타고 날아신다. 그죠? 하나님의 행동의 반경은 하늘이고, 그가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천군 천사를 타고 나른다.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천사들 영물 아닙니까? 사람보다는 못하지만은 영적인 지식 이런 거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아주 탁월한 지위에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은 몰라요.
우리가 왜 낳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신분원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몰라요. 왜?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하죠. 그 천사들은 복음을 날라주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지만 마치 우편 배달부가 우리에게 그 우편을 갖다 주지만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알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성기니까 그것도 대단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들을 갖다 일도 시키고 하지만 그 천사들이 그룹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04절에도 보면 히브리 1장 7절에도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고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다고 하네요. 오늘 여기 보면 그룹을 타고 날아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를 옮겨주는, 하나님을 옮겨주는 종이고, 그 다음에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다 하는 말은, 이 날개라는, 바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환난을 말합니다. 환난. 환난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계시록에도 보니까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지구 내 모퉁이에서 딱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 환난을 오지 못하도록 그 환난의 바람을 붙드는 천사들이 있다고 계시록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바람 날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는다는 거다.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삼으신다는 거죠. 화염으로 자기 사자를, 이건 뭐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화염, 이 모든 진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천사들도 부리는 종이고, 환난과 화염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건 또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임하는 환난, 그죠? 환난의 바람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끝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난의 바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날개로, 사역자로 삼는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환난이 필요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나를 만들어가죠. 나를 성화시켜가죠. 자, 우리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정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아니 욥 정도 되면 됐죠. 거기다 뭘 또 정결할 게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이 그렇게 완전한 자이지만은 더 정결하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욥보다 100배, 1000배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 데리고 좀 만들지. 예? 그 욥 같은 사람은 뭐 나무랄 것도 없는데 그거 하다가 뭘 또 정결하게 하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건
환란을 통해서 뭐라 하죠?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들었죠. 정금이라는 거예요. 불에 7번 단련해서 오염물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100% 순금이 되더라. 하나님은 그런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많이 안 되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대한 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한데 또 저놈은 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써야겠다. 좀 더 써야겠다. 그러면 자꾸 이게 또 이 바람을 불게 해서 연단을 시켰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뭔가를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뭐 하려고 쓰느냐?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최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실망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 죄와 우리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는가?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들어가. 그죠? 그 완전히 절망해 보면 그때 예수를 붙들게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예수 못 믿어요. 착한 사람은요 자기 의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절망적으로 못 믿어. 그냥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못해요. 왜? 자기가 좀 자신이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밑바닥에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절망한 자들은요 자기한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야만 사는구나. 절망해가지고도 복음을 붙들어야 진짜 벽이 교인이 되는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인간에게는 복음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내가 남은 생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뭐 착한 사람 돈 1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것보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온전히 복음에 투신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에는 뭐 별 관심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한계가 드러납니까? 환란이 안 오면요 평범하게 모두 잘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자신이 그래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러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사역자로 삼았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바람으로 삼기도 하시고 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바람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두어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화염이든지 바람이든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걸 이루어질 가는 것을 알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게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 물음표를 하나님에 던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